오늘 시간에는 열왕기상 강의 1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요. 지지난주에 네 명의 왕을 살펴보았죠. 남왕국의 2명, 그리고 북왕국의 2명,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북왕국의 5명의 왕, 5명에 이어지는 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에 이제 그 남왕국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고요. 그리고 남왕국의 르호보암의 그 대를 이어서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아비암. 근데 3년밖에 못하죠. 3년. 3년을 하고 아사가 이제 그 뒤를 이제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이제 어린 나이에 올랐겠죠. 아사는. 그렇지만 이 아사는 아버지의 그 이 그릇된 길, 우상 숭배의 길을 이제 따르지 아니하고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합니다. 우상을 이제 제거하고 산당을 이제 부수고 이렇게 그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한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에 이어서 이제 나답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2년밖에 못하죠. 2년. 2년 만에 그 여로보암 시대가 이제 그 끝납니다. 아주. 그리고 나서 이제 바하사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게 되고요. 바하사에 이어서 이제 엘라가 이제 왕을 이어받는데요. 이제 2년 채 못 마치고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 시대도 엘라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요. 다시 시므리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7일 동안 왕이 돼요. 7일. 7일간 이제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옴므리가 이어서 다시 이제 시므리를 제거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이제 되는데, 이 옴므리는요,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요.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이제 반대 세력을 완전히 이제 척결하면서 아주 강력한 새로운 왕조를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합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제부터 아합의 시대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왕국의 그 아사 왕 때에 그 북이스라엘은 지금 5명의 왕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5명의 왕이 바뀌고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왕조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한결같이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이 이제 자주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여로보암의 길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그 정책 노선이에요. 정책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 중심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 인간 왕 중심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제단을 베델과 단에 이렇게 세우고 절기를 또 바꾸고요. 왕이 제사장을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왕 중심의 국가를 이렇게 세웠고요. 편의주의를 이렇게 추구한 거예요. 편의주의.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제 일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에 지금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합. 이 아합은 우상 숭배에 있어서 아주 그 절정기에, 아주 최고의 절정기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북이스라엘의 그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이제 이렇게 그 끌어들인 그런 장본인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대언자 엘리야가 등장해서 가뭄을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6절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17절부터 24절은 이 과부의 아들이 또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살아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1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마지막 절이요. 그의 시대에 아합의 시대죠.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친히 하신 말씀대로 그가 그곳에 기초를 놓을 때 자기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곳에 문들을 세울 때 자기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더라. 뜬금없이 이 16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이 사람이 이제 여리고를 이제 건축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 건축은 여호수아 이래로 이제 여호수아 때 완전히 멸망했죠. 예, 그때 이후로 건축이 금지되어 있어요. 건축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말을 그 당시에 했냐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기초를 놓을 때 누구든지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여리고성에 기초를 놓게 되면 맏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문들을 세울 때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건축의 마지막 부분, 시작과 마지막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들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여리고성 건축을 하면서 지금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맏아들이 기초를 놓을 때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문들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는 일이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제 악한 아합 왕이 지금 이제 등장해가지고 그 우상 숭배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잖아요.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지금 한결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들어갔다. 이제 암흑 시대에 들어간 거예요. 암흑.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엘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엘리야. 엘리야는 이제 엘리야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이제 설명하면서 지금 이제 길르앗의 디셉 출신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길르앗이라고 하면 이제 요르단강 동편 쪽 가츠파 땅입니다. 그 지역에 디셉 출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에요. 아무 보잘것 없는 진짜 이름만 간신히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름만. 이 사람의 모습을 이제 또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털이 좀 많았고요. 이제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다녔습니다. 성격이 아주 불같은 성격을 이제 갖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침례 요한을 엘리야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신약 성경에 보시면. 근데 이 무명의 그 대언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구약 시대의 대언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별 볼 일 없는 지금 아무 그 빛도 없도 별도 볼 수 없는 이 사람이 이 구약 시대의 대언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의 그 기근을 예언했고요. 그리고 이제 갈멜산의 그 영적 전투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고 엘리사에게 대언자 직무를 이제 인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의 마지막은 불병거에 실려서 이제 하늘로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된 인물이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가뭄을 선포하는데요. 가뭄을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길앗 거지문들에게 속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있으리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합은 그 이 북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예요. 지금 이름 없는 지금 이 사람이 왕 앞에 지금 서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 그래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겁나죠. 겁나지 않습니까? 왕 앞에서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예. 근데 이제 아마 엘리야도 마음이 떨렸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주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가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엘리야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엘리야 이야기가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암흑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말씀을 이게 대언할 수 있는 이 대언자를 지금 이제 세우고 있는 그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아합 왕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날리게 되었고요. 앞으로 비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목이 자랄 수가 없어요.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땅은 쩍쩍 갈라지고 완악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비를 걷어 가시고 은혜를 걷어 가시면 이 땅에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은요, 이 엘리야의 말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한 거죠. 왕권의 도전. 아니 감히 너 같은 촌뜨기가 왕 앞에서 지금 허튼 소리를 한다고 해서 아주 노여움을 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요, 이제 아합과 이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량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오늘 어떻게 지금 이 믿음의 전사로 키워 가시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3절 말씀에 너는 여기를 떠나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꾼 뒤 요르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러니까 요르단강 건너편 동편 지역으로 이제 가서 이 아합의 지금 눈을 피해서 숨어 있으라고 지금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엘리야의 위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피신을 시키게 되었는데 그리시네가는 간헐 하천이에요. 간헐 하천.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그런 이제 간헐 하천이라고 그러죠. 이 간헐 하천인 그리시네가로 이렇게 보내었고요. 거기서 이제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물을 먹으라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이제 공급해 주시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공급해 주시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이제 공급하시는데 사실 이제 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죠.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지금 이제 엘리야에게 지금 이제 빵과 고기를 이제 공급합니다. 그래서 요르단강 건너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이죠.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내몰아서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과 메추라기를 가지고 이렇게 연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빵과 고기를 지금 이제 공급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아직 이 아합과 바알을 맞서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이제 원했던 것이고요. 그 강한 훈련을 지금 이제 광야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집이 센 사람은 사용 안 하셔요. 고집을 꺾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줄 아는, 비록 내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하면 우하고 좌하면 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훈련이 좀 필요한 거죠. 예, 당장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 생명을 의존하는 그런 그 훈련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상이 큰 보상이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그 핍박을 이렇게 견딘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예스 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 노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노 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스 할 수 있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암흑 천지로 변해 있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찾고 계신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을 세워 가시는 그 일을 진행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야를요 어디로 이제 또 보내게 되냐면 이제 그리시나가에서 시돈 땅으로 보냅니다. 시돈 땅, 시돈 땅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거기에 있는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이제 그리시나가에서는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음식물을 공급받게 하셨고요. 또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냐면 시돈 땅에 가서 과부의 그 이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과부. 사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는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습니까? 먹지 않죠. 상종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방 그 여인 그 중에서도 과부에게 이게 도움을 받아서 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 훈련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머리로 동의가 되지 않지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돈이 어떤 땅이냐면 지금 이제 아합이 이제 아내를 맞이했는데요. 어떤 아내를 맞이했냐면 그 시돈 사람이 시돈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바알의 본거지, 바알의 본거지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이제 그 양식을 동량해 가지고 먹고 살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정상적인 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도시 문에 다다랐는데 보라, 마침 그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으므로 이 엘리야는요 이게 조금도 이렇게 망설이거나 이렇게 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곧바로 지금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그 사르밧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과부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을 좀 가져다가 나 좀 마시게 하라. 그래서 물을 떨어가니까 또 바로 이어서 그럼 빵 조각도 같이 올 때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머리로 이해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고요. 이 엘리야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지금 이제 밟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의 대답이 이제 뜻밖의 대답이 좀 나오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제 이 여인은, 이 과부 여인은 엘리야의 신분을 이제 딱 한눈에 알아봤죠. 보통 사람은 아니고 참 하나님의 대언자구나, 이스라엘 그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고서 지금 자기가 처해진 상황을 지금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가뭄이, 이제 기근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니까 이제 아들 하나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버틸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그 가루와 그 밀가루죠. 밀가루와 지금 이제 이 기름 무슨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을 이제 그 마지막 남은 것을 준비해서 생애 마지막 음식을 지금 준비하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져오라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엘리야가 도와줘야 될 그 상황에 지금 이제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의 기준은 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제 움직여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라.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고 납작한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만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가지고서 이제 너희들이 좀 먹으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먹으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여인이 이 엘리야의 말에 또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일, 이 두 사람의 순종이죠. 엘리야의 순종과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여인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근으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이제 빵을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와 그 여인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통이 고갈되지 않고 병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지금 이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이 기근의 상황에서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기근 중에서도 풍요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선포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실게요. 15절.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다. 여러 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이 고갈되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여러 날 이제 먹는 일이 이제 발생이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여러 날이 아닌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16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주께서 엘리야를 통해 친히 말씀대로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17절 말씀 보실게요. 17절.
이 일들 뒤에 그 집의 여주인인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매우 심해 그에게 숨이 남지 않았으므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음식의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음식의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그 이 아이에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이제 숨을 멎어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 아이는 여인의 유일한 자식이었던 것 같아요. 유일한 이제 자식이었는데 이 신라 같은 소망이 이제 여인에게는 이제 끊어지게 되었고요. 억장이 무너지는, 아마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아마 이 심정을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니 이런 비극적인 일을 또 이렇게 허용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실게요. 18절.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여인의 그 마음이 지금 원망이 지금 아주 가득한 것을 지금 이제 짐작할 수가 있죠. 예. 아주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고마움보다는 지금 아들을 잃은 슬픔이 더 큰 거예요. 더 큰 충격이 이제 다가오게 되니까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이제 엘리야를 원망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바알을 내가 잘 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결국은 내 아들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신이 이렇게 충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이제 불행이 이제 닥치게 되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지금 이제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그 우리가 이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앞에 이렇게 좀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을 우리는 이제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실게요. 19절. 엘리야의 반응을 보시게 되면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게 달라 하여 그를 그녀의 품에서 취해 안고 자기가 거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아마도 이 아이가요 좀 그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품 속에 지금 있었던 이 아이를 이 죽은 아이죠. 죽은 아이를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취해서 자신이 기거하던 그 다락방으로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인은 이 끔찍한 이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을 지금 이제 보였지만 엘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로 이렇게 이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실게요. 22절.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 그에게 살아났으므로.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죽었던 아이의 생명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살아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엘리야가 이 바알의 본거지 지금 시돈 땅에 와서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과부의 지금 처했던 이 상황을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고요, 아이에게 생명을 이렇게 주시게 되었고, 그리고 바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24절 말씀입니다.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이런 여인의 이제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알 숭배자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이제 친히 여기서 보여주셨고요. 양식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를 믿음의 용사로 이렇게 한 걸음 이렇게 그 성숙시키는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이제 보시게 되면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던 아합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당당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당시의 최고 권력자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북이스라엘 전역이 우상 숭배로 이렇게 물들어 있지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요.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강하게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악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을지라도 세상의 악을 이렇게 정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피할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요. 먹을 것과 이렇게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까마귀를 동원해서까지, 까마귀를 이렇게 명령해서까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도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로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풍족한 이런 대궐 같은 것은 이렇게 제공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필요한 것들을 적시적시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길이 비단길을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그 방법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방식을 쓰게 되냐면 그 고난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이렇게 복을 주시게 되면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과한 복이 참다운 가치와 의미를 여기서 부여해 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와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또 한 단계 이렇게 엘리야처럼 이렇게 껑충 이렇게 점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이제
큰 보상으로 또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큰 보상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죽은 아이를 살려서 여인에게 돌려줬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을 쓸까요? 아예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건강하게 잘 살게 하면 되지 왜 죽였다가 다시 또 돌려주는 일을 이제 하시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이 깊은 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깊은 뜻이 이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여인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자신의 죄. 이 아이의 죽음, 이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죄를 발견했을까요?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의 죽음 때문에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죄가 생각이 났다. 이렇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 쏟아놓았지 않았습니까?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금 이제 통회하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또 생겼나요?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죄가 생각났고 또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이제 믿음의 고백이 여인에게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우상 숭배자였던 이 과부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여인으로 이렇게 변모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어린 나이의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실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공급자이시며 그리고 또 이 기근 중에도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바알은 그 어떠한 능력도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